예. 잘 쉬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른 노력하고 관계되는 경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41페이지 3-2 비구들의 유익한 편에 있는 법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을 뿌리로 하고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으로 모이나니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이 그들 가운데 어떤가 불린다.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지혜롭게 마음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유익한 편에 있는 선법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어떤 그 사람 근기나 그때의 어떤 컨디션이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처음에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일어났는데 조금 계속되다가 요니소 마나시까가 일어나서 그거를 방해를 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일어나면 그 순간에는 항상 선법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항상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일어나게 평소 때 산야도 바꾸고 사띠 수행, 팔정도 수행을 해서 항상 이치에 맞는 생각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아요니소, 이거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무명에 가린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명에 덮여 있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 마나시까라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요니소 마나시까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역할이 이걸 지금 이 경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들 가운데 어뜸이라 불린다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되는 게 만약 비구가 요니소 마나시까라를 하면 그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을 것이다. 그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많이 공부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이 무명경 보면은 요니소 마나시까라가 우선 돼야 되죠. 요니소 마나시까라 되면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사띠와 삼파자냐가 제대로 되고, 사띠와 삼파자냐가 제대로 되면은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돼요. 사념처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대로.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닦으면은 칠각지가 개발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칠각지를 닦아서 개발해서 칠각지를 완성하게 되면은 뭘 얻어요? 맨 마지막에? 명지와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칠각지는 7가지의 깨달음으로 직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 엘리멘트, 이 7가지 요소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각지 이렇게 하잖아요.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띠의 작용하고는 더 훨씬 향상되어 있는 그레이드가 높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띠가 끊이지 않고 성성하게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게 염각지예요. 그 정도 돼야 이제 바로 깨달음하고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생활하면서 하는 사띠하고 여기서 말하는 칠각지 중에 하나 염각지하고는 그 성격이나 기능이나 강도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사띠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겨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그건 또 다음 단계니까 향후 더 공부해 나가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3 경전, 바른 노력을 좌우하는 두 가지 법. 참고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법이 있고 외적인 법이 있는데, 안에 있는 법으로서 바른 노력을 좌우한다 하는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입니다. 잡아 안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만큼 바른 노력, 우리가 좀 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패를 좌지우지 할 수 있고 갈라주고 가장 힘을 크게 발휘하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바른 노력을 좌우하는 한 가지 외적인 법은 도반이다 이거죠. 도반이 있어야 같이 노력을 하게 되고 바른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바른 견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사람의 목소리, 하나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금방 찾아지진 않네. 15페이지. 아, 15페이지? 오.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과 지혜롭게 마음 기울임.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들은 바가 없으면 바른 견해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이 필요하고 선지식 법문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소는 요니소 마나시카라다.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돼야 바른 견해가 일어난다는, 바른 노력도 되고. 그다음에 밑에 네 번째 4번 경요, 이건 바른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목갈라나 존자님한테 선법하시는 건데, 이건 잡 안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건연이라고 한자로는 번역이 되어 있죠. 만약 비구가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곧 경행하거나 앉아서 자선이나 행선, 장애되지 않는 법으로서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노력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초저녁에도 앉거나 경행하면서 똑같아요. 장애되지 않는 법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고, 한밤에는 방 밖에서 발을 씻고 들어와 오른쪽 옆구리로 누웠어. 이거는 경에서 여러 군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경전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면 발과 발을 서로 포개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에 밝은 인식, 광명상에 알아차림을 두고, 그다음에 정념정지, 이게 이제 안경이니까 전부 한자로 되어 있어요. 정념정지가 사띠와 삼파차냐, 사띠를 정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삼파차냐는 정지입니다. 분명하게 똑바로 안다. 하여 잠에서 깨어날 사유를 짓고 누울 때도 이제 내가 언제쯤 깨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새벽에는 서서히 깨고 서서히 일어나서 또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하면서 장애되지 않는 법으로서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면은 목건연이여 이를 비구의 간절한 정진이라고 이름한다.
이게 간절한 정진이다. 상당히 압축해서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하라 이거지.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 잘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올바른 바른 노력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장애되지 않는 법으로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제 요 안에 엄청나게 많은 또 양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수행법하고. 근데 암만 많고 뭐 나열을 하고 세분화하더라도 결국 어디에 다 들어간다고요?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답이 안 나오면 무조건 팔정도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습관을 들여야 돼. 팔정도 그냥.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이건 상류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또 바른 노력이 어떤 건가에 대한 거죠. 비구가 피부와 심줄과 뼈가 쇠약해지고 몸의 살점과 피가 마르더라도 남자다운 권력과 남자다운 노력과 남자다운 분발로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정진을 계속하리라 라고 정진을 시작하는 자가 되어 머문다. 근데 왜 하필 남자다운 권력과 남자다운 노력과 분발로 이렇게 썼는가는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니까 얻어야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정진을 계속하리라 하는 이 각오, 마음, 열성,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적당히 또 노력 좀 하다가 힘들면 에이 뭐 하고 나태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 고행상도 나오잖아요, 그죠? 완전히 뼈만 있고 근육이라고는 없고, 뒤가 니까에 자세가 설명이 되어가 있죠. 배를 만지면은 뒤에 저 척추뼈가 만져지고, 그 지금 가로 4경해 쪽을 4-1도 해당하는 거라서 넣어놨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가 자신을 반조해서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게 장애가 돼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알게 되면 그는 그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정과 정령이 정지 이 사파장자를 행해야 한다. 마치 옷이나 머리에 묻은 불을 끄듯이. 네, 이렇게 안구따르니까요.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경, 사념경이라 그러죠, 우리가 한자로. 사념경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죽음에 대한 고찰도 있겠죠. 죽음이라는 건 이러한 것이 대념적인 죽음이 뭔가 뭐 살점이 없어지고 오온의 해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은 물론 가져야 되죠. 근데 4년간 할 때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라 하는 것도 이 경에서 우리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을 지금 읽어보면은요, 오늘 죽게 되면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 게 지금 이대로 오늘 죽게 되면 당장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해야 될 거는 이거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불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머리에 불이 붙은 거 막 그 피 꺼야 되듯이
그렇게 하는 그게 바른 노력이고 바른 삶이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도 마음에 잘 좀 우리가 간직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할 때 만약 내가 오늘 내지는 내일 죽는다 할 때 내가 뭘 하지? 막 생각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거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저 지금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선한 요소 그거 감소시키고 없애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없애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4-2도 마찬가지예요. 행주자와 우리 일상이 행주자와잖아요. 어느 때는 바르지 못한 사유를 할 때 그 사유를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면은 그를 일러 애쓰고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를 독려한다고 말한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노력을 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자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사유를 가라앉힘경 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겁니다. 사유를 가라앉힘경 해가지고 바른 사유에 나오죠. 22페이지 있네요. 22페이지 가로 4번 보니까 기억이 나죠? 공부한 게 5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로운 사유가 일어났을 때 없애라. 처치하는 방법 5가지가 나와 있죠. 이게 맞춰보니까 24유를 가라앉힌 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해도 잘 안되면은 동그라미 2로 넘어가라. 표상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봐라. 그럼 동그라미 3은 그래도 자꾸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아예 그 표상을 가지고 사퇴하지 마라. 그럼 4번째는 원인을 가라앉힘을 만화식 가라 해야 된다. 내가 왜 걸어가고 있지? 내가 왜 참 빨리 가고 있지? 뭐 여기 설명 잘 되어 있잖아요. 5번째가 그래도 안 되면은 눌러버려라. 그냥 발로 발라버리고 제어하듯이 사유를 아예 그냥 작사를 내버려라. 이를 일러 사유의 행로에 대해 자유자재한 비구라.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서 사유를 깔아앉히는데 익숙해진 사람을 사유가 자유자재한 비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래를 끊었고 족쇄를 풀었고 자만을 바르게 깨뜨렸고 마침내 괴로움을 끝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참고하고 지금 여기도 이제 그 같은 경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를 일러 애쓰고 수치심이 있고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를 독려한다고 말한다. 바른 노력에 해당하는 문구라서 이렇게 따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스스로에서 나왔다. 탐욕을 길들인다. 뭐에 대한 탐욕 길들이지? 오치원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럼 탐욕을 길들인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돼? 막연해져 버리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일단 팔청도 닦는 거다 그랬죠. 그 습관을 들이라 이거죠.
일단 8정도다 하면 8정도 안에서 뭔가 이제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한 50%는 접근이 됐어요 벌써.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내가 바른 사유를 하고 그다음에 사태를 챙기고 뭐 이렇게 구체화 이제 뭐가 돼 가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른 노력이 뭔가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것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하든 매 순간 요니소 만화시카라가 되게 해야 바른 노력이 된다. 지금 우리 공부한 거잖아. 그 다음에 바른 노력 다른 게 없구나. 마음에 어떤 불선한 요소가 있으면 그거 끌려고 계속 행주자와 어느 시대 때도 없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게 바른 노력이구나.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바른 노력 이러면 이렇게 그렇게 딱 정립만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또 똑같은 질문이 붙겠죠. 불선한 마음을 불 끄듯이 없앤다. 어떻게 해야 없애지?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아까 탐욕을 길들인다 할 때. 팔정도 닦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팔정도 중에 대표적으로 바른 사유를 많이 하고 그보다 더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제일 힘을 발휘하는 게 삼마 사티예요. 그죠? 수담바다에 누차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번뇌를 없애는 장벽은 유일한 게 사티다. 불선한 선법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번뇌 일어나는 거거든요. 탐진치의 성격을 가진 생각. 이걸 없애는 가장 특효약이 사티다 이거예요. 그럼 또 간단히 정리하는 뜻에서 사티다. 사티는 뭐예요? 관찰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은 바른 사유고 사티는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럼 번뇌가 일어났다. 우리는 어떻게 습관이 들어가 있다고요? 번뇌가 일어난 걸 알고 나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럴 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우리 습관이 자꾸 따라가잖아. 생각해요. 생각. 왜 이 번뇌가 일어났지? 이 번뇌는 좀 안 일어났었는데 어제도 일어나더니만 이거 없애려면 어째야 되지? 어쩌지? 계속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고 따라가요. 그래서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 또 자기는 노력한다고. 근데 거기서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에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한에는 만호가 작용하는 거고 만호에는 무명의 요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작용 안 해요. 지혜가 작용 안 하고 무명이 작용하는 생각에서 무언 제대로 된 대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일어난 바르지 못한 사유라든가 불선한 법을 없앨 힘이 없어 생각 가지고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티를 합니다. 관찰을 하라 그러죠. 일어나는 번뇌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럼 관찰하면 없어진다. 없어지죠. 없어지느냐? 그 없어지는 과정, 따라가는 그 과정, 사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익이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답이 나온다 이거지. 내가 왜 지금 이런 번뇌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나 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번뇌를 흐름을 막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티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티다. 그럼 그 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티를 완전히 번뇌를 제거까지는 되고 그럼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건 무엇입니까? 아예 번뇌가 안 일어나. 일어난 번뇌는 사티로
해결을 하고, 그럼 아예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뭐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지혜다 그랬죠. 지혜예요. 지혜만이 번뇌를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요 큰 그 어떤 우리 수행의 목표,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여기 있듯이 낮에 곧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되지 않는 법으로서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그 개념만 오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잖아. 그죠? 경행하거나 앉아서 행선을 하거나 자선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금방 내가 이야기한 식으로 사투 수행을 하라, 관찰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가 발현될 때 비로소 번뇌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